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보리 추수하여서 또 보리를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이지만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하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심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소출이 있고 없고 소출이 풍성하고 풍성하지 않고 만일에 소출이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라면은 오늘 여기에 몇백 명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사실은 소출이 풍성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니 소출이 풍성하기보다는 더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맥주절이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 감사하고 저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이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맥주절이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은 오늘 현대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와 그리고 출애굽기라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맥주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꼭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맥주절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12절을 보시면은 맥주절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맨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다가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요, 그 소산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돌아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게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꼭 지키라고 하는 의도 속에는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날 속에서만큼은 반드시 니네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조만간 있으면 8월 15일이라는 광복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6월 25일이라는 6.25 6월 25일에 그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특별한 날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6.25는 쉬지 않지만 8.15 광복절 날은 쉽니다. 그래서 쉬면서 좋은 쉼을 가지며 감사하라고 8.15를 쉬는 날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8월 15일에 있었던 독특하고도 특별한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 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기억해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그 특별한 날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끝으로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같이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뭘 잊어버리고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가서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때문에요? 소산물 하나님이 갖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포도 열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 절기를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연관시켰을 뿐이지
진짜 이날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절기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맥추절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물질을 드리는 그 특별한 날도 다가 아니고요, 일부는 될 수 있지만 다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날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게 이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하나는 6월절이고요, 하나는 77절, 오늘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걸로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날로, 그 절기로 우리가 지키라라는 의미 속에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맥추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주를 7번 지나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 곱하기 7, 7일 곱하기 7주, 7번 하니까 이게 바로 77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6월절이 끝난 그날부터 해갖고 50일이 지난 다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50일이라는 말과 함께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77의 49가 지난 날, 6월절로부터는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그러면 날짜가 중요한 걸까요? 8월 15일이라고 하면은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합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날짜가 중요해요. 왜? 쉬는 날이니까. 직장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날짜를 만들어낸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월 15일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들이 그 속에서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들 속에 왔는가,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습니까? 6월 25일이 지난주에 지났지만 어찌 잊으랴, 어찌 그리 나를. 우리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처럼 오늘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건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너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내가 특별하게 명하는데 그날만큼 이 사건을 되새겨보고 기억해라. 여러분, 6월절은 뭘 기억하는 사건을 기억합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해방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 오순절, 그날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월절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구출받고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한다. 이거는 잘 알고 있는데 맥추절 77절 오순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잘 기억 못합니다. 바로 그날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십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혼인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 두 판에 한 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두 판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사인을 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식적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날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옛날에는 초라한 이집트의 노예였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자였고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6월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노예에서 탈출을 하고 이제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지금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바로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종살이하고 노예였을 때는 벽돌 굽고 벽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분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와 관련해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하고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집트 땅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꺼내어 오셔서 이제는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 제국의 백성도 아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뭔가를 임무를 맡기시는, 내가 이렇게 귀한 자인가?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인가?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잊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신분을 변화시키고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6개월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큰 열매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몸부림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흔적이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 속에서 작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백성으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귀한 날, 이게 맥추절입니다. 이게 오순절이고 이게 칠칠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떡으로다가 우리는 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보며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며 만족하고 감동하시는 거는 내가 얼마나 큰 떡을 만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것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갔느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얼마나 지켜가면서 이번 6개월간을 살아갔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계속 유혹했습니다. 뭐요? 네가 큰 걸 해봐라. 이적도 보여보고 기적도 보여보고 성전에서도 뛰어내려보고 계속 사단은 이러한 위대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큰 이적을 보이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큰 것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노예된 이집트에서 꺼내어서 오늘 시내산에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에 십계명의 사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농산물이 있을 수도 있고 농산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배신당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수렁으로 빠지지만은 저 사람은 승승장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맥추절 속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는 계속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곤두박질 치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큰 것이 없고 내가 많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럴 때 내가 살았던 나의 깊은 흔적들, 괴로웠던 흔적들, 눈물을 흘렸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큰 열매보다도 그러한 내가 더 소중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두신 분은 알 겁니다. 자녀들이 나의 자녀인 프라이드, 내 자랑이 뭡니까? 좋은 성적을 가진 것이 여러분 자랑입니까? 만일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면요, 이거는 어폐가 있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나 아빠와 함께 축구를 한다면 내 평생에 다른 소원이 없겠다라고 눈물 흘리는 아빠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이 어떠한 성적을 받고 어떤 성적을 가져오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내 앞에서 걸어서 공을 헛발질을 해도 상관없고 그 공을 1m밖에 굴리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하고 함께만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아들의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아빠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뭘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좋은 성적 내지 못하는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외면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소출이 없어도 내가 적거나 작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6개월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거 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이 모습대로 왔습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그 사람을 어떠한 큰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네 나라가 황무지가 되고 자기네 나라가 초토화가 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의 울음소리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땅이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네. 오늘 여러분, 만일에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선지자가 맥추절날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흡족하고 감동하신다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여 인하여 즐거워하리. 오늘 이 고백을 함께 오늘 맥추절에 오늘 이 선지자는 나갈 거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소산물 없는 그 선지자의 마음속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감동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우리는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문제, 보리를 얼마나 추수하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 내가 아무리 없어도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신하는 날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것들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높은 것들을 갖고 풍성한 것을 가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너희에게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 큰 거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바알신이라는 신이 아주 풍성함이라는 걸 제공해 준다. 아주 많은 것이라는 걸 제공해 주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제공해 준다. 그러냐? 그런데 왜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만 하고 왜 우리에게는 풍성한 것이 없는 것이지?
왜 우리는 산지에서 계속 끝도 없는 싸움을 계속 그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만 되지? 아니 이게 맞는 건가? 오늘 이런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종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 할 임무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가나안 땅에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바알신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풍요로움을 얻고 저 사람처럼 커보고 싶고 저 사람처럼 높아보고 싶은 마음 속에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점점 바알신과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번 특별히 정한 이날만큼은 너희가 모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임무가 있는 자들, 절대로 이거 잊지 말자.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11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와 과부, 모든 연령층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지위가 높은 종교 계급에 있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어떤 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야, 우리 아들 뭐가 됐어? 너희 딸 뭐가 됐니? 야, 이번에 내가 대박이 한번 났다니까?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된대. 이걸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이날만큼 모여서 뭘 다시 상기하느냐? 우리는 종되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신의 산 밑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 명령을 따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는 자들이고 임무를 가지고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온 자들이 우리다. 이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게 1년에 한 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은 참 막막하고 앞을 봐도 불투명하고 어찌 돼야 될지 모르고 이런데 오늘 현재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팔을 펴서 꺼내 오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밤을 새서 공부를 해서 얻은 신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신의 산 밑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명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멀지 않은 은퇴를 남겨두고 있고 내가 멀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 졸업을 남겨두고 있고 내가 멀지 않은 결혼을 이제 시작해서 뭔가 새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해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염려를 하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수를 정말로 내동기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구원해 오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그 신분을 주신 것은 뭔가 내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인데 나를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일에 아무 일도 못하도록 나를 멈추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의 신분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내일 내가 할 것도 나는 막막하고 나는 생각이 안 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 생각하고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 양에 안 차는 거예요. 나는 더 큰 걸 기대하는데 나에게 양에 차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시니까 우리는 거부해버리고 눈 감아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서 큰 거 만들어내는 거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내가 농부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농산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큰 농산물 만들어내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도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들은 훨씬 더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기 때문에 산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더라도 훨씬 더 큰 물건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거 만들어낼 수 있고 높은 거 지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오랜 세월 동안 노하우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너희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큰 거 만들어내고 높은 거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아름다운 거 만들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보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요, 그 학교에 나 말고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도 저보다도 저희들보다도 훨씬 저희 자녀보다도 더 좋고 좋은 환경 속에 미리 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도 저기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줘서 그 땅에 보낸 거는 내가 명령한 거를 잘 기억하고 내 명령을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내가 그 학교를 보냈는데 너는 지금 거기 가서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저도 이렇게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는 너를 거기에 보내는 것은 크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명령을 알고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냈는데 너는 거기서 크게 해달라고 하니 임무와 명령은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있고 그거를 해달라고 하니 내가 그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하는 일 그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저희보다 잘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훨씬 더 탁월하게 농사도 잘 짓고 농산물도 더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똑같이 그들과 지어서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받은 땅 이 산지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사막 땅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저를 보내신 겁니까? 저는 1년 내내 애써봐야 저렇게 주먹만한 포도알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보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기에 보낸 거는 너희는 농부이지만, 너희는 기술자이지만, 너희는 암흑의 직업군이지만 너희는 그게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영화로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공작원을 북한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의 그의 신분은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도 똑같이 스파이를 보냈고요. 그들이 거기 가서의 외형적인 신분은 뭐냐 하면은 고위 관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위 관직에서 뭘 생각하느냐?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지. 스파이들은 절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관직에서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가면 떨어지고, 그러나 그에게는요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보내는 것, 이게 그가 받은 임무였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떠나고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있는 정보를 내가 받아오는 것, 이것만을 그들의 임무로 알고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속에서 감사만 있는 게 오늘 맥추절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맥추절 속에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오늘 그들 속에 달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오늘 그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수행해 나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맥추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감사가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서 외형적인 수확이 많은 것에 대해 감사 오늘 이만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잊었던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나 같은 자에게 그 위대하고도 큰 임무를 맡겨주셨다. 나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오늘 보니까 그 임무가 이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그 임무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진 열매가 작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더라도, 온통 내 마음속에 상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보일 것이라고는 아무 것이 없어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상처받은 저 하얀 곡선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 하기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눈물 흘리며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오늘 이 맥추절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뜻깊은 맥추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의 그 모습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 감사 저것 감사.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어떤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감사를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있는 영역들 속에서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추감사 주일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기가 막힌,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큰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고 나아가야 될 때는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